오늘은 공로가 아닌 은혜로, 공로가 아닌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두 개의 산상수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두 번째 산상수훈이 있는데요. 두 번째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있었다, 산 위에서 말씀을 전했다 해서 이것을 그냥 산 위에서 전했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뿐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도 산 위에서, 감람산 위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첫 번째 산상수훈에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산상수훈에서는요, 이 땅에서 지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첫 번째 산상수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산상수훈에는 잠언과 전도서보다 더 깊은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인생의 길을 걷다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길을 잃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산상수훈에서 인생의 길을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상수훈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산상수훈은 이 땅이 아니라 이제 영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이 현재적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두 번째 산상수훈은 미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현재적 구원을 성화라고 말하고요, 미래적 구원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단지 기독교의 윤리 강령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산상수훈은요, 윤리 강령을 뛰어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산상수훈은 윤리적 측면에서 읽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과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산상수훈의 주제는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열심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인간의 열심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위대함,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의 위대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자의 현재적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두 번째 산상수훈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날에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의, 영원한 구원을 받을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24장, 오늘 읽었던 25장이잖아요. 24장에서는 시대의 풍조가 이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진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전염병, 많은 사람들이 안 일어났네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징조라고 했습니다. 다가오고 있다. 준비해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그 여러 이야기 중에서 지진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각각의 소문이라든가 수많은 이단들, 또한 심지어는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믿는 자들까지도 무너뜨린 시대가 될 때에 그것은 그냥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고에 대응하는 법을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조인데요. 사실은 이 징조들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미 경고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25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심판 앞에 영원한 구원을 받을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비유는요, 각각 볼 비유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사실은요, 동일한 하나의 대답을 하고 있기에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열처녀의 비유가 먼저 등장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 모두 여러분 아십니까? 등을 가진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등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신랑을 맞을 치장과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름이 준비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혜로운 여인도 또 미련한 여인도 모두 잠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다 졸며 잤다. 물론 설교 시간에 지금 잔다 그런 이야기 나는 거 아시죠? 예, 너무 이렇게 자, 그런 얘기 아니니까 주무실 필요는 없고요. 자, 다 졸며 잘세라는 이 말이 굉장히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읽었을 때는 지혜로운 자는 깨어 있었고 미련한 자는 잤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 모두 다 졸며 잤다는 겁니다. 이것은 연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졸거나 잠들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기름을 준비하고 졸고 잠들었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잠들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졸았습니다. 노아도 술을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탐닉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이 두려워서 로뎀나무 아래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준비하고 졸았고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름은 성령으로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성령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족해도 넘어져도 이들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우리는 졸거나 잠들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가 머물러 있냐 없냐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인생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그 은혜가 머물러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깨진 독과 같습니다. 깨진 독. 죄성을 가진 우리는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금방 사라집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아도요,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금방 은혜가 사라져 버릴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밑빠지 독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은혜를 받아봐야 그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밑빠진 독에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01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닮아야 놀자라는 혹시 영화를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 스님들 이야기인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닮아야 놀자. 좀 이름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2001년도에 나왔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제가 이야기하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 스님들이 건달들에게 이 밑빠진 독을 주면서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깨진 독에다가 절대로 손을 대거나 뭔가 막아서는 안 된다. 그렇고 물을 한번 채워봐라 합니다. 이때 처음에 건달들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깨진 독 안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다 하면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건 아니고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독을 있지 않습니까? 깨진 독이니까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입구가 나오겠죠? 입구를 배 위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깨진 부분에서 물을 채우는 겁니다. 물이 찼겠죠, 어느 정도. 근데 서서히 새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하냐 하다가 이제 스님 되는 분이 시간이 다 됐으니까 포기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건달들이 막 뛰는 겁니다. 막 이 독을 들고, 깨진 독을 들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독을 물에다가 던졌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예. 자, 물에 던졌더니 그제야 정말 불교 관련된 그런 어떤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너무 2001년도에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 인생에 성령의 은혜는 금방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밑빠진 독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 앞에 선 자들이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죠. 그리고 어느 날 결산하죠.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 모든 말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날이 있는데요. 그것은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유지했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이 임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혹시 왜 묻어버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스스로 말합니다. 왜 묻은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마태복음 2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이 1달란트 가진 자는요, 주인이 두려워서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은 주인은 손해 나면 엄청난 벌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는 겁니다. 결국 주인 때문에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율법주의의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손해보면 가만두지 않는 그런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변명합니다. 바로 주인을요, 율법주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요,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되게 놀랍죠? 근데 두려움은요, 도리어 마음이 굳어지게 합니다. 그래서요, 의외로 죄책감이 심한 사람들이 더 죄를 쉽게 범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도리어 마음이 굳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성경이 말하는 경외함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십자가의 이 사랑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주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때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못하고 도리어 굳어집니다. 굳어진 마음은 결국 순종하지 못한 채 땅에 묻게 만든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영업을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았냐는 겁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록해달라고 했는데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 그 다음에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율례와 내 규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이죠.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리어 지적하고 이야기하면 더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마음이 굳어져서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십자가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이 부드러운 길임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능동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과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시작됨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를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자와 사망에 거할 자를 구분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분명하게 나누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분을 32절에 양과 염소로 구분한 것 같이, 양과 염소로 구분한 것 같이 분명하게 나눌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웁니다. 여러분, 낮에는요, 양과 염소가 함께 들판에서 풀을 뜯습니다. 사실 양들은요, 움직이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좀 게으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요,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게으름이 있어가지고 안 움직이니까 여러 면역이 떨어지고 또 질병 가운데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목자들이 항상 이렇게 뛰어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니까 누구를 염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염소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염소와 양을 같이 두면 이 염소들이요, 그냥 막 뿔로 들이받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거 피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염소 때문에 흩어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목자들이요, 의도적으로 양들 속에 염소를 넣어둡니다. 그런데요, 밤이 되면 추위에 약한 이 양들은 이 털을 가지고 있으니까 추위에 강한데 염소는 추위에 약해요. 그러니까 추위에 약한 염소는 따뜻한 곳에 따로 둡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양을 염소에 같이 두면 양들이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자겠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염소는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합니다.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이죠. 이 밤이 되면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날에 염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씀합니다.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양은 어떤 자일까요? 양은 바로 구원받은 자, 복을 받을 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염소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 저주받은 자, 악인을 말합니다. 양은 의인을 말하며 염소는 악인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양과 염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다가왔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목사님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졸 수도 있고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과 염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며 구원을 준비하는 믿음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입으로 시인하면요, 영적 기도를 하면요, 구원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교리적인 고백만을 하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무엇을 보냐면 삶을 통해서 네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삶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바로 그 믿음의 척도를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자세를 통해서 판단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 있다, 어디 나타났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평상시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은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요, 신비하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특별한 곳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이미 계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속에 이미 우리를 만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25장 세 가지 비유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등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휘발유가 중요합니까? 자동차가 중요합니까? 자동차가 당연히 중요하죠. 이게 메인이죠. 등을 준비하는 것이고 남편을 만날 채비를 하는 겁니다. 여인들 얼마나 막 화장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 준비 다 했어요. 열차는 모든 메인 준비는 다 완벽히 끝났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건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쁘니까 나중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미룬 것이죠. 미련한 다른 처녀는 중요한 것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사소한 것을 미뤘습니다. 때론요, 이건 사소한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름 좀 달라고 하면 기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사소한 것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시며 전체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에게 칭찬하는데요. 이 결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결론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보면 칭찬한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은 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를. 여러분, 여기에서 돋보이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러분, 이 자세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삶을 대하는 자세. 이것이 달란트 비유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은 것. 또 사소한 기름. 오늘 본문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그 작은 자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지극히 큰 자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갑자기 말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저기 앉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설교만 하고 싶은데 갑자기 저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저 왜 왔지? 이거 보면서 혹시나 뭐 인사 한번 해볼까?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뭐 안 해도 지극히 큰 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죠. 그러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뉴스에 보다시피 고민하다가 손을 내밀지 못해서 한 가족이 자살하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구할 길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성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선한 사마리의 비유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보면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성이 가진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면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품게 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임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보십시오. 지극히 큰 자들과만 어울렸던 부자는 결국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였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일 것 같습니까? 가난한 자, 부한 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고 무관심한 것은 단지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면요,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이기 시작하며 그들을 품게 되는, 본능과 반하게 되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을 조금씩 다스려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마지막 날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영접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지극히 사소한 것,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를 다르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세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가 바뀌게 되니 삶을 대하는 자세, 또 우리가 한 일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뀔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멈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의 DNA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DNA, 그 유전자의 정보와 같이 그 동일한 거룩의 DNA를 가진 생명을 가졌기에 이와 같은 열매를 향해서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는 거룩의 DNA를 가진 생명이 약동하기에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교회 와서 조용히 있고 기도할 때 눈 감고 뭡니까?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성경 읽고 이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지극히 사소한 것,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요, 삶의 자세를 바꾸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게 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비유는요, 우리 안에 거룩의 DNA가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값싼 은혜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예수 믿지 않냐고, 끝났다고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이 시작되지 못했다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물로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의 DNA대로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적은 일,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 계속해야 되겠죠? 시계를 보셔가지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삶의 어떤 부분에서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로는 마지막입니다. 공로가 아닌 은혜로 행하는 자, 공로가 아닌 은혜로 행하는 자인지를 보시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타남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특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향해 선을 베풀었다고 칭찬합니다. 임금이죠. 비유니까 임금이 내가 헐벗었을 때, 또 배고플 때에 도와서 참 고맙다, 잘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이 의인은, 이 구원받은 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장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해서 구원의 능력이 시작된 자들을 향해서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선을 행했네. 그 내게 한 것이야. 라고 했더니 의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언제요? 한 것이 없는데요. 언제 제가 선을 베풀었습니까? 라고 도리어 묻습니다. 의인은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자기가 행한 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밀한 것까지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까지 기억 못합니다. 의인은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바라고 도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선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선한 일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이 아닌 은혜로 선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을 행했다고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하니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 한 게 없는데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은 자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인은 하나님께 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많은 것을 했어. 기억해봐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 한 것 없는데요. 하나님 너 많이 했어.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악인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악인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임금에게. 악인은요. 내가 도리어 선을 행하지 않은 때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꾸짖는 자리임에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라고 말하죠. 분명 이 본문을 보니까 악인도 나름대로 선을 베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앞에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의를 위하여 선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에게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행한 선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로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선을 베풀지 않은 때가 언제냐고 이야기하죠. 의인과 악인의 고백은 완전 다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선을 베푼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께 선을 베풀지 않은 때가 없다라고 도리어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로입니다. 악인은 자기 공로로 모든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로로 한 것이지 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공로로 행한 것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로 아무 동기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한 것만 기억합니다. 공로로 사람에게 영광을 받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선을 베푼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로 또 사람을 대했습니다. 의인은 예수님의 그 DNA를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처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삶과 사람을 은혜로 대했습니다. 그러니 은혜로 했으니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아무 동기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삶을 대했고 사람을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먼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먼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대하고 삶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달랐습니다. 악인은 은혜가 아닌 공로로 행동합니다. 공로로
뭔가 대가를 바라고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면서 행동하죠. 그러니 별 도움 되지 않는 자인 지극히 작은 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악인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 행동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로로 행하는지 은혜로 행하는지는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공로로 행하는 것이지 은혜로 행하는 자인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날의 구원은 은혜로 행하는 자인지 공로로 행하는 자인지를 통해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을 앞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로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로로 행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공로로 행하는 자는 선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공로로 행한 선은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혜는 지극히 작은 자까지 자연스럽게 돌아봅니다. 그냥 일상이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한다면 힘들겠지만 우리 안에 시작된 생명이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선행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대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며 양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지극히 작은 자를 구원받기 위해서 돌아보라 라고 하는 공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 아무 동기가 없습니다. 은혜는 선을 행함에 있어 자랑하거나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공로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근히 자기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내게 유익을 주는 자에게는 관심을 가지지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에게는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공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자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나타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만 대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는요, 오늘 세 가지 비유는요, 사람뿐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 사소한 것도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와 연결되면 바울이 정말 아주 작은 자에게도 순종하며 정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이게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구원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사소한 사람, 아주 사소한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 구원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공로의 인생에서 은혜의 인생으로의 전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